오늘 이 시간에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막 뜰의 기구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막 안의 기구들을 알아봤어요. 출애굽기 37장을 두 번에 나누어서 알아보면서 성막 안의 기구 가운데 먼저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그리고 법궤 속에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십계명 두들판과 그리고 만나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개가 있음을 배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뚜껑을 덮는데 은혜의 보좌 속죄소라는 뚜껑을 덮는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의 세 개의 요 기구들을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 안에서의 기구들을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오늘은 지성소와 성소가 아니라 그 밖에 성막들에 어떤 기구들이 있는가 하는 데서 말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번제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제단. 이 크기가 가로 5규빗, 또 세로 5규빗, 그다음에 높이가 3규빗 그랬어요. 1규빗이라는 것은 45.6cm를 말하기 때문에 5규빗 하니까 2.28m. 그러니까 1m가 이 정도 되면은 한 2m, 2.28m니까 요거가 좀 비슷하겠죠. 근데 이만큼 줘도 넓이가 이만큼. 그다음에 높이는 1m 37cm 정도. 그 정도로 되는 이런 그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이 번제단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다른 기구들은 금으로 쌌는데 요 번제단만은 노소로 쌌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혹은 놋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노소로 쌌어요. 왜 금으로 싸지 않고 노소로 쌌을까요? 만약에 금으로 쌌다면은 거다가 양이라든가 염소,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떼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데 금은 다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그 불의 연기를 견딜 수 있으라고 우리가 놋제단, 노소다가 제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에는 이 뿔이 있어요. 네 기퉁에 가서 네 개의 뿔을 만들었는데 그 뿔은 출애굽기 21장 14절에서 그 자기가 고의로 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그런 잘못을 인해가지고 죄를 범했어요. 그랬으면 달려가가지고 그 뿔을 잡으면 죽음을 명쾌해주는 도피성의 역할을 하던 것이 그 뿔이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때에 아도니아가 달려가서 그 뿔을 잡음으로 해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뿔 네 군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단 위에, 그 번제단 위에 이제 또 놋쇠로 있는 그 우리로 말하면 석쇠, 녹그물인데 석쇠,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옛날에는 그 석쇠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다 김도 굽고 뭐 고도 굽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번제단에는 있었죠. 그래서 양이라든가 소를 번제를 각을 떠가지고 쫙 뭐 청자를 내가지고 각을 떠서 딱 올려놨을 때 밑에서 불을 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고기가 밑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녹그물, 그런 석쇠가 있었고요. 또 통이 있었어요. 그 옆에 통이 있는데 그 통은 재를 담는 거. 재를 담을 때는 뭘 담아요? 부삽으로 담아야 되니까. 삽같이 생긴 거 있죠? 부삽. 통이 있었고 부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야가 또 있었는데 그 대야는 이 번제물에서 쏟아내는 피, 그 번제를 잡을 때 또 피가 나오죠? 그럴 때 그 피를 담아놓는 대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그 번제단 위에다가 놨을 적에 이리저리 막 끌고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갈고리가 필요했죠. 갈고리를 집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내기도 하는 그런 갈고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놋제단과 거기에 이제 그물과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의 거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라든가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의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역할. 그러면 번제단을 오늘날 우리가 번제단을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이제는 양을 잡고 뭐 소를 잡고 염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번제단이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번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7장에서 이 번제단에 대한 것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지시를 받을 때 제작에 대한 그 계시를 쫙 출애굽기 27장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장이 넘어져 가지고 출애굽기 37장에 오니까 그 지시 내린 대로 계시를 준 대로 그대로다가 이 번제를 만드는 실현을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많이 짝이 있어요. 짝이.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짝이 다 있다는, 짝이 없는 게 없어요. 빠진 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다 있고 이는 하나님의 입으로 명했고 하나님의 신으로 모았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시원합니다. 구약에서 말한 게 신약에 가면 또 이루어진 것들이 있고 전부 짝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신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기름 부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시집도 안 간 남자하고 동침을 안 하는 그런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700년 동안 사람들은 와 여자에게서 나는 사람이 누구야?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성경이 앞에서 예언이 되어 있으면 뒤에 가서 성취되는 게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또 이런 그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내 이름을 가지고 예수다 그리스도다 하는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절대 미혹받으면 안 된다. 예수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할 때 그 말에 절대 미혹돼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그런 징조가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뭐 신천지니 뭐 통일교니 이런 이단들 많은데 지금 중국에서 지금 넘어온 게 하나 있어요. 중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중국의 핍박이 강하고 교회를 못하게 하니까 중국에서 넘어온 우리나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 교주가 자기가 막 예수다 막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서 홍보하고 사람들 모으고 있는 전능신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전능신교 조심해야 돼요. 전능신교 이단들은 돈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는지 하여튼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와서 너를 미혹하는 것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 소문을 듣게 되고 처처와 기근이 있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막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 때를 오게 되면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2000년이 흘러가면서 이 밤은 점점 이제 예수님 때 그 밤하고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가고, 이제 밤중 됐다가 조금 더 가고, 이제는 새벽에 가까운 밤중 돼가지고 말세 중에서도 끝이 되는 말세 지만의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미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람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런 일들이 있는 그때가 바로 또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라보니까 그렇잖아요. 올라보니까 그래요. 어제 이제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성남에서 이제 하루 종일 자는데 정말 쓸쓸하게 한이 없는 거예요. 허전하게 한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올라오시면서 아무리 천국 해도 여기서 부모님이 떠나시면 서운하지 뭐. 응? 그렇죠?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한두 번 치러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서 장례 치를 때 발인예배, 입관예배, 하관예배 아무리 해도 그거하고 내가 실지 이 어머니 돌아가셔서 장례를 옆에서 이제 상주가 돼가지고, 그때 맞상주잖아요, 내가. 맞상주 돼가서는 이 손님들을 받고 치는데, 이게 정말 보통 일 아니더라고요. 보통 일. 그 마음에 서러운데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막 해도 달려오신 분들, 또 없는 가운데 또 부의금 또 내시는 분들, 또 기도로다가 또 격려해 주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의 힘이 합해져 가지고 그 장례가 치러지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번에 참 우리 어머니는 축복을 많이 받으셨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몸이 장막집이잖아요. 장막집. 이게 몸이 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집도 집이란 말이에요. 아파트 사나 주택에 사나.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서 또 있을 곳이 있잖아요. 그 무덤이란 말이에요. 매장을 했거나 화장을 했거나 거기 있다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제 그 몸까지 다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부활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실 곳을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얘기를 제가 했던 10년, 20년을 펴렸는데도 그거를 안 되는 거예요. 그 때가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어머니가 의독하시니까 막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그냥 동생들 많았고서는 이야기를 했더니 친언이 막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돈도 없는데 형님 그걸 왜 하려고 하냐고. 뭐. 그냥 돌아가시면 화장해서 그냥 어디다 뿌리면 되지 하려고. 근데 저는 아직도 지금 이렇게 부모에 대한 좀 마음이 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더 강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대에는.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는 매장이잖아요. 화장하는 게 없잖아요. 매장이지.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이 5천만 가운데 1,300만만 땅이 있고, 앞에도 땅 있는 사람은 1,300몇개 없어요. 1,300만. 나머지는 땅이 없어요. 3,700만이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아무리 매장을 해도 어떻게 매장할 땅이 없으니까 에이 화장하자. 이래서 그것이 흘러가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더불어가지고 많은 화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화장을 하면은 거기 또 화장장 가가지고 또 태우는데 2시간, 3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또 가고 더 번잡스러워. 딱 그거를 입건을 해갖고서는 그대로 옮겨버리면 더 빠르죠.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거기 산이 있으니까 하는데 그걸 정리를 하는데 나흘 걸려서 정리를 하는데 한 1,000평을 쫙 밀어가지고 전부 이정을 하고 그걸 토요일날 끝났잖아요. 6월 5일날. 근데 어머니가 그 이튿날 6월 6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집이 다 마련되니까 이제 아이고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하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또 그날이 또 우리 할머니도 기일이네 또. 주일날이 할머니 기일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할머니도 20여일간 아프시다가는 돌아가셨고 곡기를 끊고 우리 어머니도 한 20여일간 그냥 서울대병원하고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고부간의 갈등도 많았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움도 많이 하시고 어떤 때는 많이 또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도 어머니를 잘 섬겼지만 우리 할머니도 집사님이셨는데 다 기도마다 장사 나가는 우리 어머니 떡 다 팔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드리는 용돈이 있으면 다 많아서 때가 되면 우리 어머니 다 줘버리는 거예요. 얘야 일하겠어요. 다 줘버리고 그렇게 또 시어머니로서 또 애틋하게 며느리를 사랑하는 또 있었어요. 근데 같은 날 돌아가시더니 앞으로 이제 추도 예배 드려도 길 이제 한 번만 하면 돼.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졌지만은 오늘날 세태가 부모를 거역하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며.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라 그런 게 아니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래서 우리 대전 신림교회에서는 저희 실보대학도 만들고 노인들을 잘 보살펴드려서 내 어머니 같이 내 할머니 같이 정말 이 마음으로다가 그렇게 마음 먹고 보살펴드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말세 침할 때는 그게 아니에요. 부모를 거역하며 말도 안 듣고 이제 막 부모 돈 뺏어가고 그냥 이래가면서 부모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식들이 많이 있는 그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어요. 빠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는 거나 죽는 거나 흥하는 거나 쇠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 번제 속에서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헌신.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저 한산 모리였던 그 한산에 가가지고 그 아이를 칼로 배를 딱 갈라가지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불로 태워서 드려라. 이게 바로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 이 번제단에서 바로 양과 고기를 그렇게 각을 떠서 불로 태워 드리듯이 네 아들을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을 그렇게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장로님 할 수 있어요? 이 원쳐라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원쳐라 호소기를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 버리면은 야 정말 갈등이 많겠죠. 갈등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네. 그럼 아멘 끝난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가가지고 가서 칼 갖고 가서 잡으려고 손을 들으니까 급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급해진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한테 손대지 말았어요. 손대지. 그리고 숯불 속에 수양을 미리 예비하셨다가 그 수양으로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예비의 하나님.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한테는 예비를 한다면 예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예비하시는 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내 이름을 창대케 만들고 그리고 큰 민족이 이루게 하고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큰 축복을 내리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진짜 번제의 물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요
모든 걸 다 누렸어. 막 장수, 부귀, 뭐 영화, 그 후손들이 막 그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이런 삶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만 무장되어 있다면 어떤 말씀하든지 예, 아멘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크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번제단에서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들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번제단에서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들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발 앞으로 가죠. 그 한 발 앞으로 가면은 거기에 물두멍, 두 번째 물두멍이라는 성막의 기구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이 물두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고 말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물두멍에 대해서는. 근데 그 물두멍의 원어를 보니까 키요루라는 그 원어를 보니까 그 생긴 모양이 둥그렇고 속같이 생긴 거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등을 만들 때 대야같이, 대야가 둥그럽죠. 그 대야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용도는 뭐 하는 거냐면은 손과 발을 닦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에 들어가야 되면 세수하고 샤워하고 손과 발을 닦지 않습니까? 바로 성소에 떡상에 금초대 분향단 있는 성소에 들어가려면 물두멍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거기서 씻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냥 반드시 씻어야 돼요. 지금 이슬람교 그 무슬림들은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 보니까 하루에 7번 사이렌이 울립니다. 지난번에 6월 6일 날 10시에 사이렌 울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묵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7번의 사이렌이 울려요. 그러면 그때는 은행이고 상점이고 딱 문을 닫아버려요. 그 사이렌 울릴 때면은. 닫았고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도 저 가정에다가 자동차 세우고 그때 물이 없으니까 모래. 그 바닥 떨어진 모래를 다 해가지고 다 보다가 씻어요. 다 씻고 메카 쪽을 향해서 양탄자 깔아놓고 거기서 엎드려서 절하고 일어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하루에 7차례를 해요. 7차례.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면 또 아이고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하루에 한 번 새벽에 나오는 것도 그냥 싫어가지고 어떤 놈이 새벽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런 불평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7차례를 그냥 그게 일이에요. 그게 주업이야. 저는 뭐 사업하고 뭐 직장 다니면 두 번째 문제고 하루에 7차례를 메카를 향해서 절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그게 일이에요. 이슬람교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슬람이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점점 그 이슬람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손도 발도 다 씻고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료는 뭐로 만든 거냐 하면은 요것은 노선노시인데 어떤 노시냐면 녹거울. 희망문 앞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이 가방가운이나 주머니에 있는 거 거울 있죠, 거울. 그 거울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대야가 어찌 보면 큰 거울이에요. 거기 가서 자기 모습을 비춰보고 아이고 밥풀 있네, 아이고 고춧가루 있네, 다 쳐다보면서 물로 씻어내고 씻고 하는 그런 곳이 이제 그 물두멍이었습니다. 근데 이 물두멍도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해요. 그 물두멍에 가서 이제 뭐 손발 닦고 다 닦고 그러는데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는 신약에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물은 뭡니까? 그 물은 베드로 전서 3장 21절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버리는 거죠. 물이 뭐냐? 물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경 어디 짝이 있는가? 그 짝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짝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구을 얻는 편이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물은 바로 물세례, 침례를 말하고 성령은 성령세례를 말하는 거죠. 바로 물속에 쑥 들어서 나오고 성령을 받고 예수가 믿어지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성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회개를 이제 하는 것인데, 오늘날 말하면 회개하는 거죠. 깨끗하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요한 1장 9절, 만일 내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이거 오늘날 우리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씻어냅니다. 오늘날 뭐 사고를 했다고 목욕탕 가가지고 무슨 사우나하고 목욕했다서 내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원죄와 자범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씻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쏟아붓고 씻어내고. 로마서 5장 9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요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두멍 앞에서는 그런 걸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물로 거듭나는구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는구나.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 성경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리고 회개를 하라. 회개를 하라. 그리고 이 여인들의 한 행동을 보세요. 그 물두멍을 뭐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회막 앞에서 봉사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을 열어보게 되면 별게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막 지갑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뭐 화장품도 다 나오잖아요. 빛도 나오고 뭐 나오네. 그런데 이 거울이 귀하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하루에 몇 번 거울을 볼까요? 수시로 거울 꺼내보다. 요거 하죠? 이거 하지요, 막. 그렇죠? 그거 보면서 막 머리 막 다듬고 막. 또 공주병 걸린 사람은 수시로 자기 얼굴 쳐다보잖아요, 거울을. 이 거울이 그렇게 소중한 거라는 거죠. 거울이. 여인들한테는 거울이 소중한 거예요. 그게 비싸든 싸든 간에 여인은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자, 마리아가 옥합을 깼습니다. 거기에 3천만 원 정도의 샤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3천만 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깼다는 건 뭡니까? 결혼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과부의 2랩돈. 오늘날로 말하면 뭐 1,0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2개라고 친다면은 예수님은 그걸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에요. 많이 가진 곳에서 일부분을 내는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 전부를 내는 게 이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는 그게 칭찬을 할 만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풍요 속에 빈곤이냐, 빈곤 속에 풍요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지금 그게 뭔 얘기야? 또 목사님 빨리 끝내든지 하죠. 지금 뭐 빈곤 속에 뭐 풍요는 뭐고. 헷갈리죠, 지금. 여러분, 내가 사실은 재산이 많다고요. 집도 막 그냥 한 10채는 갖고 있고, 막 자동차도 그냥 막 외제 자동차가 많고, 막 사업자도 잘 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돈이 많아요, 많아. 많은데, 교회 와서 헌금 낸다든가 어디 가난한 사람 고와 과부를 돕는 데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 있죠. 그죠? 우리가 말하면 소위 말하면 구두쇠가 있어요, 없어요? 구두쇠. 그 사람은 돈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두쇠요. 남들을 위해서 돈을 쓸 줄을 몰라요. 그리고 교회 와서 헌금 내면 그냥 바바바 떠는 거예요, 그냥.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내면서 그냥 중풍선 같이 막 떠는 거예요. 그냥 다다다 떨고서 낼 건가 말 건가 이래가면서 이게 바로 구두쇠만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뭐랍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이번에 영동 힐링 기도원 지금 별거 다 심으면 고추 심고 지금 뭐 들깨 심고 다 심었는데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데 심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그리고 즐겨내야 돼. 즐겨내야 돼.
그런데 아까 같이 이렇게 돈을 어마어마한 사람이 구두쇠가 되고 바바바바 떠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풍요 속에 빈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인데 구두쇠란 말이에요. 풍요 속에 빈곤. 근데 여기 마리아가 옥합을 깼다. 여기 현재 여인들이 녹고를 갖다가 물등을 만들었다. 과부의 두 랩돈이다. 이건 뭐냐면 없어요. 없는 가운데서 전부를 드리니까 빈곤 속에서 풍요란 말이에요. 빈곤 속에 풍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 더 복을 주냐 하면은 이 빈곤 속의 풍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마음의 부자가 돼서 저 천국을 소망 삼고 이 땅에서 다스리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대전 시청 앞에 갔을 때 한 분한테 그랬어요. 저 시청이 옛날에 내가 교회 여기 있을 때 대전 실버대학 캠퍼스다. 그랬어요. 시청 앞에 거기 잔디 깔아놓고 쫙 공원 크잖아요. 그게 우리 대전 실버대학의 캠퍼스라고 내가 노인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거 우리 땅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 가서 앉았다 오시고 주무시다 오시고 하루에도 10번씩 가서 앉았다 봐도 누가 모르지 않으니까 그 우리 땅이니까 다 가서 누리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뭐 온 지구 만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하나님 거지 뭐. 하나님께 내 거고 내게 내 거고 다 그렇지 뭐.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와 땅의 음료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사람한테 복을 주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까? 진짜 부자인데도 자기가 부자인 줄을 몰라요. 어리석게도. 할렐루야. 우리가 빈곤 속에 풍요. 가난한 것 같지만 가난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 가난함을 인해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을 그분이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집도 없이 핍박받으며 쫓겨다니셨지만은 그런 가난 속에 축복을 안고 오셨잖아요. 축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장수와 부귀와 즐거움과 평강과 생명과 복이 다 있어가지고 예수 안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달라면 주시고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여인들의 녹거울에다가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 한 남자 성도님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한쪽 눈을 가리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이쪽 눈을 가리고 또 이렇게 또 봐. 그리고 눈을 가리고 계단을 한번 내려가 보는 겁니다. 이쪽 눈을 가리고서는 저 밖에 왔다 갔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기에 살만하네. 한쪽 눈이 없어도 살만하네.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자기 눈을 팔러 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눈을 가리고서 다녀보니까 한쪽 눈이 없어도 살만하니까 이거 한쪽 눈 팔겠습니다. 좀 사가시오. 그랬더니 의사가 있다가 하는 얘기가 그 눈을 왜 팔을다랍니까? 지금 먹을 게 없습니까? 어디 뭐 집안에 무슨 돈 크게 쓸 일이 생겼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나가는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있으면 좀 헌금도 많이 해가지고 빨리 그냥 건축되는데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돈이 없는 거지 같은 이런 가난뱅이입니다. 근데 제가 한쪽 눈을 가리고 다녀보니까 한쪽 눈이 없어도 살만하겠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눈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다가 성전 건축하는데 중단된 거 다시 건축하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좀 제 눈 좀 사가주세요. 제 눈까지 좀 빼주세요. 이러고 매달리니까 의사가 참 사정은 딱하지만 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정사정해서 밀어내가지고 그냥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이 났겠어요? 났겠어요? 우리 교회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서는 뭐 헌금도 뭐 100원, 500원밖에 안 되던 그 남자 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냥 그 소문이 막 번나가는 거예요. 자기 눈을 팔아갖고 교회 건축하는데 버틀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부끄러워지죠. 아이고, 이거 내가 해야지. 이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내가 내겠어요. 내가. 그랬더니 돈이 모여가지고 그 교회가 건축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주님 오실 때까지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물두멍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가 성막들입니다. 이 성막들은 가로가 100규빗. 가로가 100규빗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45.6m. 그리고 세로가 22.8m. 그러니까 축구장 반만 하는 크기라.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성막들이. 우리 교회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저 45.6m, 22.8m로 다. 그런 뜰이, 마당이 그렇게 있단 말이죠. 마당, 성막들. 거기에 이제 번제단 물두멍이 있었죠. 근데 그 성막들이, 그 성막들, 거기에는 이제 개방돼 가지고 누구나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도 들어가고, 레위인도 들어가고, 평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죠. 지성소는 아예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근데 성막들에는 누구나가 다 자유롭게 드러날 수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바로 오늘날 성막들이란 말이에요. 성막들, 여기는 남녀노소 빈부일체 누구나 다 오는 거예요. 안경 낀 사람만 오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생긴 사람만 오나, 못생긴 사람만 오나, 여자만 오나, 아이만 오나, 노인만 오나. 그러면요, 안경 안 낀 사람은 못 들어온 사람은 안경 안 낀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냐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보니까 지금 안경 낀 사람은 몇 사람 안 되죠. 나머지 안경 안 낀 사람은 좀 다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가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일체 다 들어가. 교회는 개방된 곳이. 문을 활짝 열고 교회 문턱을 낮춰야 돼요. 사실은 교회 문도 잠궈 놓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사기꾼들 도둑놈이 많아가지고 그냥 음향장치 다 빼가니까. 이거 하나만 도 300만 원짜리인데 이게 두 개면 600만 원인데 그냥 이거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문을 닫아놓고 그랬는데 이 교회는 뭐 꼭 문을 닫았냐 열었냐 그런 것보다도 남녀노소 빈부일체 모든 나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개방된 곳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성막들에 이제 기둥이 섰는데 남쪽하고 북쪽에는 20개씩, 서쪽에는 10개의 기둥이 서고 동쪽에는 9.1m의 문을 내겨놓고 나머지는 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세마포다가 그거를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그 세마포는 영적 순결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의 보로 씻음받고 의의 옷을 입고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기둥을 세워놨고, 그리고 거기에는 동쪽 문이 있는데 동쪽 문이 한 개밖에 없어요. 문이 한 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문이신데 예수님 한 분,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응? 뭐 절간에 가도 구원받고 뭐 이슬람교 믿어도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다른 종교들은 사도행전 4장 12절만 이 성경에서 빼달라고 난리예요. 성경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만 빼버리면은 뭐 천주교가 됐건 무슨 절간이 됐건 뭐 이슬람교가 됐건 뭐 전부 다 그냥 똑같으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인간들이 교주가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 성막들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들은요, 처절한 죽음과 화목이 있는 장소예요. 거기서 양들과 염소들이 안 죽으려고 도망가고. 여러분, 동물도 다 자기 죽이려면 다 알아버려요. 도살장으로 안 가려고 버팁니다. 버텨. 근데 사람들은 그 양과 소를 잡으려고 끌어당기니까 안 온다고 그러지. 그냥 끌을지 막 소리 쳐대지. 그냥 막 맷때리지. 막 거기다가 칼로 잡으니까 피가 막 튕겨나오지. 처절한 죽음의 장소가 성막들이에요. 근데 거기는 또 화목이 있어. 그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서로 친결하죠. 바로 교회가 처절한 죽음과 화목이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채찍을 맞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화목해서 서로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다가 우리가 화목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로. 그래서 이 성막들은 처절한 죽음과 화목이 있는 장소고 거기는 세마포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영적 순결을 이렇게 저들에게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성막 안의 기구들에 대해서 법궤와 속죄소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것을 알아봤고 성소에 있는 것을 떡상과 금초대와 분향단 세 기구를 알아봤고 성막들에 있는 기구가 번제단 그리고 물두문과 성막들을 알아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짓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을까요? 요즘에 아파트 하나 지으려고 하면은 평당 얼마나 가지면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까? 아마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아끼고 아낀다 하더라도 최하 500만 원, 700만 원, 뭐 1000만 원, 1500만 원. 그렇게 요즘에 그 건축 재료값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40평짜리 아파트다. 그런데 40평짜리 아파트를 평당 2천만 원을 들여서 지었다. 평당 2천만 원. 그 여러분 얼마입니까? 한 평 질다라면 2천만 원이고 10평 질다라면 2억이잖아요. 그죠? 8억이죠. 응? 20평, 40평짜리 아파트를 8억짜리를 건축해서 내가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요즘에 우리 부동산 이 상황으로 보면요. 6개월도 안 가서 그 8억짜리는 10억, 15억짜리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그런데 지금 아까 말한 데다가 자, 우리 성막들만 축구장 반만 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막 전체는 축구장만 하단 말이에요. 축구장만 해. 축구장만한 그런 건물을 지었는데 여러분이 오산 강원기동 가보셨어요? 오산 강원기동 가가지고 거기 성막 기구들 다 구경했죠. 그 많은 걸 짓는데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중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여인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가져오는 금과 은과 녹거울과 이런 것들을 뭐 통틀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얼마 들어갔을까? 여러분 얼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금이 29달란트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금만 29달란트인데 달란트는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가 5만 원을 번다면 6천이니까 3억이죠. 3억 곱하기 29를 하니까 약 3, 9, 27, 2, 3, 5, 6, 87억. 거의 한 90억, 한 100억 된다고 보죠. 금으로 29달란트, 은으로 100달란트. 그 100달란트라는 것은 결국 보면은 3억만 친다 하더라도 300억이라는 거예요. 300억. 그러면 금으로 100억, 은으로 300억. 400억이죠. 거기다가 20세 이상의 남자를 조사를 했더니 60만 3,550명인데 그 한 사람당 은을 반세겔을 내라 그랬어요. 반세겔. 그 한 세겔은 뭐냐면 노동자 4일의 품삯이
5만 원 번다라면 4일이니까 20만 원이죠. 한 세겔에 20만 원이니까 반 세겔 되라니까 10만 원 냈단 말이에요. 10만 원. 여러분 교회 와서 헌금하는데 10만 원 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10만 원을 했어요. 그게 속전헌금이라 해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난 것에 대해서 그 생명을 살아난 것에 대해서 그 20세 이상 남자는 10만 원씩 다 내라는 거예요. 10만 원씩. 사실 이 생명을 얻었는데 20만 원 아깝습니까? 사실은 안 아깝죠. 100만 원, 1000만 원 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10만 원만 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60만 명이 10만 원씩 냈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한 사람은 10만 원인데 60만 명이 내니까 우리나라 군대 숫자만큼이 60만 군대잖아요. 그죠? 그만큼이 10만 원씩 냈더니 그게 600억입니다. 600억.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은 300억, 금 100억. 백성들 20세 이상 남자 60만 명만 낸 거 10만 원 내가지고 그것이 600억. 그러면 대충 합해봐도 1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1000억. 이야,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오늘날 1000억을 들여가지고 이 교회를 짓는다면요. 어떤 교회를 지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00억 들여가지고. 아니, 100억만 들어도 지난번에 우리 그 대진 선교교회 있죠? 그 100억 들여가지고 지은 건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1000억은 그 10배지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참 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는데 사실은 그것은 애굽에 있을 때에 백성들이 갖고 나온 거예요. 일제 36년 식민 치하에 있다가 독립되면서 다 갖고 나온 것들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거둔 돈만 1000억이라는 돈이 거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막을 건축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막들의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성막들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면서 또 상징적인 의미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아멘. 우리는 빈곤한 것 같지만 가난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풍요로운 사람들이에요. 풍요로운 사람.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제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성령님 제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강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지,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깊은 상처,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떠나갔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